오늘 기도한 친구가 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 거 보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직접 썼어요, 이렇게. 네. 신학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참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진교계에 대하여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진주 3일교회 오기 전에는 저기 합천 초계교회에 이제 4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미 목사님이 여기 계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제 권동진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언제나 그립다라고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교 교회는 좀 이렇게 저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처음 왔지만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준범 목사님도 저랑 이제 카풀을 같이 했었습니다. 네, 조금 같이 했고, 우리 권동진 목사님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그 노회 때나 이럴 때 들으면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왜 은혜 받냐고 하면 설교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항상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권동진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집중해서 잘 들어봐라고,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김경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권동진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딱 하고 나면 그 녹음된 걸 다시 듣는 거 아시나요? 다 아시네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 듣고 또 되새기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계교회에 있을 때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제작할 때 처음 본 게 바로 이 진교계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어떻게든 진교교회에 좀 이렇게 연결점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진주 3일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2년간 섬겼고 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SFC 학생들, 운동원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 언제나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출애굽했지요. 단지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나와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그 완전한 성숙과 성장. 오전도 이제 설교 말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듣고 왔는데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 길은 세상이라는 광야입니다. 온갖 유혹과 어려움이 많지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이렇게 누리기 위하여서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굳건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우리 SFC 운동원 다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합시다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장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권동진 목사님 설교 보니까 성장을 뛰어넘은 성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했지요.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완성을 향하여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실 뼈를 깎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도 태어나서 커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합니다. 완성을 바라보며 자라가야 하지요. 어떻게 자라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우리 이제 고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시간만 지나면 대학생 나이 때 아니면 30살 때, 40살 때 이렇게 되면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라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랐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영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었지요? 오늘 점심 다 드셨지요? 네, 먹어야지 자라갑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베드로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젖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신령한 젖이 뭘까요? 바로 잘하시네요.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원토록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자라가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이 젖은 간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영양분입니다. 아기가 젖을 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신령한 젖인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우리 중고등부 운동원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으로 자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자랄 수는 없지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독생자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더욱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예수님을 닮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이 안 자랐습니다. 잘 안 자라더라고요. 우유도 많이 안 먹었고 밥도 많이 안 먹었나 봅니다. 먹어야 자랍니다. 직분을 받는다. 우리 회장이다, 서기다, 회계다. 그렇게 된다고 자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복을 많이 받는다고 자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라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성장하길 원하지요. 네, 원하죠.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운동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만 생명과 지혜와 거룩과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말씀을 어찌든지 간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삼키려고 마귀가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데
이리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삼키려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약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과감히 벗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내야 할 것 1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따르던 것들입니다. 사욕들이지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길 때 아까 앞에 말한 더러운 욕심과 시기함과 같은 육체의 모든 일들을 버려낼 수 있습니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운동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말씀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맛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 주님과 함께 언제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계신가요? 잘 먹고 계신가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고 계신가요? 우리 밥은 30세끼 먹지요. 네, 요즘에 살찐다고 두 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은 30세끼 잘 챙겨 먹는데 혹시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아 우리 안에 육체의 일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면 안 되지요.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아서 자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말씀을 많이 먹지 않아 자라지 않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만 지난다고 자랄 수 없다라고 했지요.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새기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진주삼일교회 고등부는 이제 저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먹고 우리 친구들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큐티, 말씀 노트 쓰기, 성경 듣고 쓰기, 또 성경 설교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들어보기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바쁩니다. 바빠서 여러 번 실패도 하지만 다시 또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중고등부 친구들도 말씀을 가까이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혹시 들으셨지요? 네, 혹시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보통 이제 보면 말씀 듣고 이제 식사하러 밖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오면서 우리 권동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성장해서 성숙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걸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을 우리의 삶과 접목시켜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성숙을 버려야 된다고 했지요. 서로 돌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돌아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봉사해야 된다고 했지요.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주일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에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오전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하나요? 진짜 잘하고 있네요. 제일 중요합니다. 오전 예배에 참석해서 요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을 흘러가지 않게 꼭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SFC 운동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서 성장해야 된다고 했죠. 성숙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은 이 돌로 세워졌습니다. 죽은 돌로 성전이 세워졌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살아있는 돌인 예수님으로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을 보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무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새로운 성전인 바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를 세우셨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새로운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무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성장해야 된다고 했지요. 이 성장은 살아있는 돌로 세워진 신령한 집, 바로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증교교회의 모임에서만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은 언제나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혼자 성장할 수 없지요. 나 혼자 잘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성장은 오직 이 성도의 무리인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집인 교회에서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존 칼빈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를 성장시키는 모판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서 우리가 모내기 하지 않지요. 항상 모판을 심어서 모내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서 성도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지요. 앞에서 말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지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에 모이셔서 이 강단에서 우리 권동진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모든 섬김과 또 모든 교제,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통한 성장을
지금 잘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이거 좋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교회를 이루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진교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한 공동체, 한 교회로 다 함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삼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잘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잘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잘 모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디 가지 말고 교회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자라가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교회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도 독려해야 됩니다. 독려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밖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 교회에 와야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다른 친구들도 독려하고 이곳에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우리 나아가야 되지요. 네,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진주 삼일교회는 아이들이 바쁘더라고요. 정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등부 모임을 하고 거의 대부분 몇몇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오전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을 거의 듣지 않고 집으로 또 어디로 막 갑니다. 오후 예배도 물론 안 남아있지요. 몇몇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아까 그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남아있죠. 막 이렇게 섬기고 정말로 좋습니다. 교회에 계속 있어야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초계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랍니다. 자라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맡아서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교회에 의회 됐든 간에 계속 모여 있어가지고 잘 자라시길 바랍니다. 내만 잘하겠다고 여기 있지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잘해야 된다. 모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성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제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거룩함으로 성장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거룩함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인 예수님으로 지어진 새 성전이라고 했지요. 새로운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를 언제나 드려야 합니다. 제사는 항상 이제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양과 소와 염소 아니면 비둘기 같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제부터 나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는 언제나 드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언제나 드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9절에 우리가 읽은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 9절 뒷부분에 있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이러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알리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이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지요. 우리 운동원 모두가 이 일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삶의 예배를 언제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지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만방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함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거룩과 성결을 언제나 우리의 이름으로 세워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관을 쓰고 있는데 관 앞에 뭐라 써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여호와께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계신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부모님들, 부모님들께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계속해서 나와서 봉사하고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아서 고신대 신학과 가고 또 고신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공부를 너무나도 잘해서 교회는 안 나오고 이대 가서 부자 되는 것이 좋나요? 2번 누가 2번 거듭제 얘기하네. 네.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고난받으며 사는 것 그리고 교회에 발걸음하고 언제나 이렇게 사는 것 그게 좋지요. 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공부해! 왜 학원 안 가?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에 계속 가고 거룩함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을 정말 독려해야 됩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엄청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합니다. 아직 6살밖에 안 됐지만 똑똑합니다. 네, 똑똑한데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합니다. 교회에 오면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거든요. 근데 이 딸이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는 거고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조금 안 똑똑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대 안 할 수 있잖아요. 좀 똑똑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은 제 딸이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 저 천국 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거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독려하시길 바랍니다. 왜 공부 안 하고 여기 와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물론 공부할 때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구원을 얻은 자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구원을 얻은 자는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나누셔야 돼요. 나 이 말씀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 아니면 나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것을 많이 나누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성장합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령한 집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이는 일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함으로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거룩은 언제나 우리가 힘내어야 하는 일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일에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큰 성장을 이루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